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미혹의 영과 싸워 승리하는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스텔스 기, 여기 스텔스 비행기죠. 스텔스 기는 적의 탐지 장치에 발각되지 않도록 개발된 군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텔스 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비행기에다가 스텔스 도료를 입히면 스텔스 기가 됩니다. 전투기에다 입히면 스텔스 전투기가 되고, 폭격기에다 입히면 스텔스 폭격기가 되고, 정찰기에 입히면 스텔스 정찰기가 되는 겁니다. 이 스텔스 이 도료는 특수 도료인데 레이더 전파를 방해를 막거나 적외선 방출을 최소화하는 이 기술이 바로 스텔스 기술입니다. 당연히 미국이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오래전서부터 개발이 됐죠. 우리나라에도 스텔스 기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미국 F-35인가 하여튼 많이 들어와서 주 공격하는 전투기로 사용되고 있는데,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뒤따라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스텔스기가 뜨면 레이더가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탐지가 안 돼. 그냥 코앞에 와서 폭탄을 떨어뜨리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물론 지금은 이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그런 각종 레이더 기술도 계속 발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스텔스기에 대한 두려움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은 하여튼 이 스텔스기가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무섭겠죠. 이런 게 이 세상에도 있어요. 그게 바로 속이는 영이라고 이름 붙어진 미혹의 영입니다. 우리가 미혹의 영이라고 성경에는 소개되어 있지만 미혹이라는 말이 속인다는 뜻입니다. 속이는 영인데 이 성경에는 많이 소개되어 있죠.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이 속이는 영인 이 귀신에 대해서 거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되지가 않잖아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영이잖아요. 영. 사실 하나님도 영이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귀신을 본 사람이 없어요. 물론 본 사람 많이 있지. 영성학교에도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보인다 저렇게 보인다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가 아닙니다. 허상이에요. 허상. 말하자면 이 시신경을 조작해가지고 거짓 것을 보게 하는 거지 실제가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뭐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봤다고 저한테 얘기해요.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뭐 사람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뭐 여기 있네 저기 있네 하더라고. 다 속고 있는 거죠. 뭐 환각뿐만 아니라 환청도 그렇습니다. 환청이라는 것은 거짓 소리가 들리는 거죠. 진짜 음성이 옆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환청이 들리면 자꾸 뒤에 누구 있나고 쳐다보게 돼요.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이 속이는 영이라고 이름 붙어진 이 미혹의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세상의 왕 나오죠. 세상 임금, 세상 통치자, 세상의 권세를 잡고 세상에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상에 살고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 미혹영이라고 부르는 이 사탄 귀신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들의 실제, 정체, 이들의 공격 계략, 그래서 공격 당한 사람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살게 되는지 모르면 속고 사는 거예요. 사실 뭐 성경에는 뭐 미혹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게 있다. 뭐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디 있냐? 너 만나봤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닌데 너 뭐 눈으로 봐봤냐? 겪어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체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평신도 때 교회 다닐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귀신이라든가 미혹영이라든가 사탄에 대한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했지만 저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기이한 일을 전혀 한 번도 겪지 않은 건 아니죠. 저도 사탄으로 속인 귀신을 한번 만나서 아주 삐딱한 사건도 있긴 했지만 이례적인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놈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고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10년을 하고 나서 성령께서 매일처럼 얘기해 주기 시작하면서 이 사탄 마귀 이 미혹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앞으로 네가 될 사역이 네가 해야 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과 계략을 알리는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귀신 쫓아내고 뭐 병 고치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줘라. 그러니 내가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내가 겪어보지 않는 걸 어떻게 뭐 그냥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셨다고 내가 가르치겠어요? 뭐 그 당시에는 성령인지도 내가 확실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영인 것은 알겠는데 이게 귀신이 말하는 건지 이게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건지 그거는 그 당시에는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수첩에다 다 적어놨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라고 하면 전부 성취가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무협지 같은 얘기였고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였기 때문에 낱낱이 다 기록해놨습니다. 진짜 거의 빼놓지 않고 기록했을 거예요. 제가 수첩을 늘 들고 다녔어요. 항상 언제 얘기할지도 몰라. 보통 12시 정도 얘기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산책하다가도 얘기하실 때도 있었고 그래서 늘 가방에다가 늘 넣고 다녔습니다. 어쨌든 네가 앞으로 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이 활동성을 알리면서 귀신과 쫓아내는 정의용사를 양육한다.
정의용사를 또 길러내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했으니까 제가 뭐 어떻게 들었겠어요. 야,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근데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게 정신질환, 이게 미친 사람, 지인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그 남편이 저한테 정신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는 바람에 정신병원에 갔더니 당연히 이 미친 사람은 상담이 안 되잖아요.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거는 상담을 통해서 약을 처방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할 게 없어, 할 게. 그럼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그 정신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증이니까 격리시켜서 격리시킨다는 건 폐쇄병동에 갖다 넣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집에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얼마나 치료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 10년은 넘게 걸릴 거다 그러대요. 무슨 얘기냐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안 된다. 못 고친다 이 얘기를. 못 고친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의사들이 뭐 못 고친다는 얘기 언제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하루 그 입원비가 10만 원이라 하더라고. 근데 많이 올랐대. 이번에 우리 저 경산에 쓴 자매님도 이 정신병원에 한번 갔는데 1인실에 25만 원 내고 있었다 하더라. 25만 원. 엄청 1인실이라 더 비싸졌나? 하여튼 그 의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10만 원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가난한 분들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미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헛소리를 하긴 하죠. 그런데도 스토리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미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지어내면서 할 수 있지? 하면서 제가 혹시 귀신 들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얼핏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상의해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기도 좀 해보겠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허락해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가까이 했던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내가 느낀 거는 이 사람이 이게 잠을 안 자고 이 눈동자가 이 물고기 눈동자 같이 피사체에 따라 움직이질 않습니다. 섬뜩하죠. 이분을 아는 분이었으니까 그래도 좀 낫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랑 같이 밥 먹고 자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잠을 안 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집사람이랑 이 칼이라든가 이 가위 같은 거 전부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둘이 번갈아가며 잤어요. 한 사람은 깨 있어야지. 뭔 짓을 할 줄을 모르겠잖아. 엄청 두렵죠.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니 그냥 예수 이름 영원히 귀신아 나가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 기도만 하면 막 쌩 난리를 치는 거야.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길이 뛰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 두 사람이랑 둘이 붙들고 막 아유 이게 자매님 이게 몸무게도 별로 안 나왔어요. 50kg도 안 나왔을 거야. 40kg, 45kg? 초등학생 체격이었는데도 와 힘이 얼마나 세. 내가 그때 귀신의 힘 세다는 걸 처음 알았지. 그 일을 계기로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 귀신을 실체를 직접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혹의 영에 대해서도 참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속이는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 미혹의 영에 대해서 어떻게 알지? 이 미혹의 영에 대한 사건은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칼럼, 이 다음 카페에 이제 칼럼을 이렇게 쓰니까 이 성남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누군지 궁금해서 얘기는 하고 싶어서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제 칼럼이 너무 강성이다. 그래서 저걸 너무 만드니까 이게 좀 부드럽게 그렇게 좀 마무리를 쓰면 어떻겠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그렇지. 내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다른 교회 목사들 비난하고 뭐 그렇게 해봐야 뭐 말 그대로 정만 너무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래서 이제 우리 저녁 때 기도 시간에 대해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됐는데
아니, 이 목사에게 귀신이 자꾸 드러나는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당신 안에 귀신 맞네? 그랬더니, 그렇대. 그때 실토를 하더라고. 사실은 자기도 귀신도 쫓아내는 사역도 해봤는데, 이게 센 놈이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그 배에, 이 배가 이렇게, 이게 어떤 물체가 이렇게 덜렁덜렁하고 움직이고, 뭐 그런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목사님, 요거는 한두 번 기도해서 될 게 아니니까, 좀 시간을 두고 좀 기도를 합시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옷가지를 갈아입을 옷가지를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어요. 옷가지를 가지러 갔다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당장 쫓아내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 내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내가 적었어요. 그래서 진짜 A4 용지로 한 장 정도 얘기해 주셨어요. 얘기는 그 내용은 뭐였냐면 이분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진짜 잘 섬겼다 하더라고. 잘 섬겼는데 신학교에 가게 됐대요. 그때부터 신학의 어떤 그 공부를 해서 뭐 이분이 교수가 된 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뭐 이 신학에 심취되면서부터 이게 좀 교만해진 거지.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 기도도 등한시하고 이러면서 나를 떠났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개인적인 일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근심이 됐죠. 아니 내가 갔다가 오라고 했는데 오자마자 당장 가시오! 딱 그러면 얼마나 웃겼겠어. 나보고 이게 나를 장난하나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심각하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성령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게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어요. 자기 얘기를 쓴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모르는지 뭐. 그런데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다 써놨어요. 이분이 뭐 이렇게 성령 집회도 많이 가서 거기서도 진짜 나를 기쁘게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먹었는데. 개인적인 얘기, 자기밖에 모르는 얘기를 읽은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미암았냐면 너는 내가 너를 버렸다. 그 마지막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나를 찾지 않으면 내가 너를 만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말하자면 쫓아주지 마라. 그 얘기지. 스스로 하나님을 골방에 들어가서 찾으면 내가 보겠다. 그 얘기였어요. 사실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였어요. 말하자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귀신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심각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제가 미호경에 있는 사람을 처음으로 내가 겪은 사건이었어요. 뭐 어쨌건 뭐 제가 미호경에 있는지는 몰랐죠. 그냥 귀신들이 증상을 드러내는 건 미호경이 아니에요. 드러내는 거는 다 알잖아. 이게 하급 귀신들은 이 생리적인 현상들 많이 일어났잖아요. 중급 귀신들이 이렇게 아프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게 하는 건 나도 알거든요. 그렇지만 이 생귀신이 요 미호경이 생귀신인데 얘들은 생각을 속이는 애들이에요. 절대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랬어요.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얘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 어쨌든 그 다음에 사역이 열렸잖아요. 사역이 열려가지고 하는 일을 맨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했는데 미호경에 대해서 내가 뭐 알 수도 없지. 내가 뭐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시기는 했지만 제가 실제로 얘들을 어떻게 간파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얘기만 해주신 거. 말하면 이론만 배운 거예요. 이론만. 그랬는데 처음에 제가 저기 농가주택에서 1년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갈급해서 오신 분도 있었고 뭐 이렇게 귀신 들린 정신질환자들은 99.99%가 전부 귀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를 하면 귀신이 나가는 증상이 나오면서 이게 정신질환이 이렇게 낫는 거, 치유가 되는 거죠. 하여튼 뭐 그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축출기도 안 해줬고 그냥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한 거였어요. 개인적으로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년 동안 훈련 받을 때가 원룸에서 이제 귀신을 쫓았는데, 원룸이다 보니까 이 축출기도 하는 사람 말고도 기다리는 사람도 거기서 구경하잖아요. 원룸이니까 같은 방에 있잖아. 내가 이 사람 기도를 하면 다 같이 귀신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만 쫓았는데 왜 다른 귀신들이 나가는 거지? 그때 내가 좀 신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꼭 뭐 대놓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게 귀신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 축출 기도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이런 거, 예수 피 이걸 너무 두려워하니까 이게 거기서 나가는 현상, 드러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역이 어릴 때는 이렇게 대놓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같이 그냥 기도한 거예요. 1년 동안. 그래도 거의 다 해결이 됐어요. 다 귀신 다 드러나고 다 병 낫고 그랬다고. 문제는 이게 장수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수생. 이게 안 낫는 사람이 있어. 누군가는 내가 얘기는 안 하는데 여기 한 명 와 있네.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성령님께서 얘기하신 미혹인가 보다. 알게 됐어요. 왜 안 나가니까. 이게 센 귀신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 장수생들은 따로 내 앞에다 불러내놓고 지금처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손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뭐 다른 뜻은 아니고 이 집중력을 이제 배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기도하는 거와 이렇게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 당연히 집중력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손 붙잡는 거지 다른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뭐 등에다 손을 잠깐 대고 하든 뭐 상관없어요. 제 앞에 있으니까 그냥 손 붙잡고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뭐 손 붙잡고 해라 안 하라 뭐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게 장생들을 관찰하게 됐죠. 그래서 이 증세가 전혀 없는데도 여전히 성령이 안 들어오는 사람들, 성령이 내주하면 이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문제도 해결되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오래 이게 기도 훈련을 받아 안 나가. 그래서 참 희한하다. 왜 이 기도 훈련을 하는데 왜 이게 귀신 나가는 증상도 전혀 없고 이런 정체도 안 드러나는데 왜 그러면 귀신이 없다는 건데 왜 성령님이 들어오신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날까? 내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미혹경이 있구나.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내는 게 변명, 자기 합리화, 그리고 이렇게 이간질.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교묘하게 이 사람한테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몰라. 그냥 얘기 들어서는 몰라. 그런데 항상 남 탓을 하고. 이게 미혹경이 생각을 교묘하게 자기도 속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혹경이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축출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귀신이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중에 이 미혹경이 있는 사람을 아주 저와 우리 수석 코치님들도 다 얘기를 해서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축출기도를 하니까 그때서부터 막 귀신들이 막 세게 드러났는데, 역시 얘네들이 굉장히 단단한 애들이라, 이게, 그래서 이제 이제 수석 코치들한테는 제가 얘기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본인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본인이. 이게 참 어려운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 안에 미혹경이 있구나. 그래서 날마다 귀신을 쫓아내면 이게 해결이 될 텐데
그래, 뭐, 그 문제는 내가 뭐, 그래서 그랬다. 뭐, 나중에 이제 계속 얘기하면, 뭐,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막, 남 탓하고, 막 이러니까,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니까, 회개하기도 어렵고, 또, 내 안에 귀신이 있다고 인정 안 하니까, 당연히 축출기도도 안 하죠.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벌써 내가 9년 됐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많이 알게 됐죠, 이런 귀신들은. 결국은 묘경을 알려면 얘네들의 이 분별하는 이게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 이거는 귀신들과 오랫동안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지.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은 알 수도 없어요. 자,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의 말씀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잡아 속인다 그러잖아요. 속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탄이 온 전하를 꿰는 자다. 계시록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꿰다라는 말이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 사탄은 속이는 자죠. 속여서 죄의 덫을 놓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백날 다녀도 행복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형통하게 살지는 못해요. 평안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엄청난 이 영적 세계가 이게 엄청나더라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공격, 그들에게 속이는 것을 허락한 이유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진리를 믿자.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예요. 안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의를 좋아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이 속이는 영을 보내서 속게 허락하셨다. 가룟 유다 보세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생각으로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머리를 장악하고 아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이 12 중에 한 명은 마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앞잡이 좀비가 된 게 아주 좀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잘 보세요. 어떤 것을 사로잡는데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통해서 귀신들이 속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게 알 수가 없어. 이런 귀신에 대해서, 미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체험해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싸울 능력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죽는 거예요. 전부 지옥 갑니다. 죄가, 귀신들이 하는 일이 죄의 덫을 놓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죄가 얘기하잖아요. 불순종이 죄라고. 하나님의 뜻, 예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게 죄인데,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한 거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말은 주여 주여 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기도 안 해 사람들. 보통 죄가 아니지.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함을 입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 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 그럼 어떻게 돼요? 순종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겠어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고, 내가 경건하게 되고, 내가, 항상 기뻐하게 되고, 늘 감사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냐면 성령 안에 들어온 사람이죠. 성령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수도 없이 도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에베소서 1장에 보세요. 10번이나 나와 10번. 1장에서만 10번 딱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교인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성도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 와서 영접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생쇼해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거든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3분짜리 영접 기도로 가능하다고 교회에서는 가르치잖아. 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대. 그 영접했대. 무슨 사기요. 이게 무슨 초등이도. 아니, 내가, 나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게?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얘기만 하면 정직하게 사라진 거냐고. 그건 별개의 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자 나의 왕이자 나의 주인으로 평생 전인격적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지. 그게 영접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내가 믿겠심이 하면 그게 믿어진 거냐고. 그게 인정된 거냐고. 그건 아니에요. 시작이지, 시작. 결심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그냥 고백하면 된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살도록 능력을 줘야 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해주셔요. 내가 인지하지 못한 자도 참 깨닫게 해주시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로 역사하는 강하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악인의 기도는 안 들으시나. 기도에서 응답 오면 의인이고 응답 안 오면 의인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영상학교 오기 전에 기도해서 응답 몇 번이나 받아봤어. 그냥 안 와도 뭐 때가 안 됐는가 보다. 아직 연단인가 보다. 이러다 살다 죽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신목사 너는 그랬냐?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나는 나를 원하는 기도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성경에 있는 대로만 기도해. 내 뜻대로 기도한 적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 성령께서 나한테 기도하라고 한 거와 하나님 부르는 기도 당연히 응답받지. 지금까지 내가 2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얘기 안 해요? 내가 영상 결고 9년 동안 했던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 여러분 다 봤잖아.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만 나는 기도예요. 안 보내준 사람은 기도 당연히 안 하지. 우리 식구 중보기도 하지 내가. 그리고 영상께서 이 기도 제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더 불행해진 사람 있어? 더 힘들어진 사람 있어? 다 행복해지고 다 문제 해결되고 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눌러앉게 된 거잖아요. 그게 제 기도 응답이에요. 나 중보기도 하지 우리 식구들. 이름만 불러도 하루에 1시간 넘게 걸려. 요즘 1시간 20분 걸리더라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 딱 하루에 한 번은 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 다 왔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니까 응답 오는 거야. 난 내가 원하는 거 기도 안 해요. 내가 아니 성경에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라고 성경 어디 써 있어?
어쨌든 이 모든 생각,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그러면 복종하지 않은 게 불순종의 아들들이거든. 이게 귀신들입니다. 이게 전부. 불순종의 아들 귀신들을 벌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얘들을 처리해 주겠다 이 뜻이잖아. 성경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묘견에 대해서 제가 사역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이론적으로 다 얘기해 줬다고 했죠. 일단 이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를 좀 할게요. 묘경이 지구를 덮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지구를 덮고 있답니다. 거라사 광야한테 들어간 귀신이 수천 마리입니다. 수천 마리. 돼지떼 2,000마리한테 들어갔잖아. 내 이름이 뭐냐니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이 군대라는 말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이 레기온이라는 그 뜻이 그 당시 로마 여단 병력을 얘기했습니다. 로마 여단 병력이 6,000명씩이래요. 6,000명씩. 6,000마리다 이 뜻이요 말하자면. 번역할 때 군대라고 번역한 겁니다. 수천 마리. 걸어서 광야에 수천 마리 들어가 있대요. 뭐 제가 귀신 쫓아내도 막 계속 나와요. 뭐 수백 마리, 뭐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여튼 지구를 덮고 있을 만큼은. 미혹의 영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만든다. 미혹의 영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도모하게 만듭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육체의 쾌락이나 내 육체의 욕심이나 내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부와 명예와 권력이나 이런 걸 도모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변하죠. 항변이란 말이 에페트 메센이라 헬라어인데 여기가 리버크라는 영어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근데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러고 번역하지 못하니까 항변했습니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말하자면 대들었다는 뜻이야. 예수님한테 대들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죠. 자, 생각해봐요.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아, 나는 이제 망했네. 그런 생각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막 그러잖아. 그게 누가 넣어준 생각이야?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죠. 어떻게? 사람의 일, 내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이게 귀신이 이렇게 넣어줘. 그러니까 당연히 미혹영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즐기며 산다. 이런 거는 내 생각이지.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거지. 이거 귀신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렇게 살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똑같아. 기도하는 거 들어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없습니다. 다 지가 원하는 기도하지. 아,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명문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병 고쳐주세요. 항상 자기가 원하는 거야. 그게 잠언에서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이 거머리의 딸, 거머리가 귀신입니다. 이게 무당들이 하는 기도예요. 무당들도 기도해요. 중들도 기도하고 다 뭐 소원 비는 기도잖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잖아. 이거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어쩌게 해주세요. 뭐 아들 낳게 해주세요. 딸 낳게 해주세요. 맨 자기가 원하는 기도잖아. 이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교회 안에도 기복신앙이 들어와요. 이게 이게 귀신들이 들어와서 퍼뜨린 거죠.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속이는 영들이 기초공사를 못하게. 기초공사가 기도와 말씀이 기초공사입니다. 기도를 못하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 교회는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해.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 안 해. 기도하는 내용도 지가 원하는 기도. 부흥하게 해주세요.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하는 목사 어디 있어?
그래서 교회 부흥된 사람들 중견교회 대형교회 되는 게 부흥됐다고 하는데 그런 교회 몇 개나 있어. 왜 안 들을까? 왜 그런 일이 안 생길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성령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양적 성장을 치중하지 말고 질적 성장을 추구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 많이 오는 것을 바라지 말고 보내준 사람들을 다 정예용사를 만드는 데 치중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오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야. 내가 사람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오지 말라. 내가 나 사람들 싫어. 이게 아닙니다. 제대로 할 사람들만 하라는 거지.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여기 피곤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왔다 간 사람들 지금 수천 명이야. 지금 우리 영상교 300명이 300명. 하다가 만 사람 얼마나 많겠어. 처음부터 하다가 만 사람도 많고. 제대로 할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저한테 때로 보내주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굳이 사람도 오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묘경이 교회에 운집해 있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지. 왜 교회에 운집했을까? 교회만 잡으면 되는 거야. 다른 데는 귀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런 거 쫓아낼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성경의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속여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들을 속여야 돼. 신학자들을 속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회에 바글바글하게 있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를 공격해? 사령부를 공격하잖아요. 방송국 이런 데 공격해. 광고서 이런 데 공격한다고. 이런 데 쓸데없이 농촌 이런 데 공격 안 합니다. 포탄 다 이거 낭비하는 거잖아. 중요한데. 그럼 여러분이 미호경이라고 하면 어디를 공격해서 박살내야 되겠어? 교회를. 그래 교회 바글바글하지. 미혹하는 영을 조심해라.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라. 어떻게 분별한대? 말씀과 기도로. 말씀대로 안 하는데 거기 전부 미혹경이 있는 데입니다. 영들이 하늘에 속하였는지 살펴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도하는 영이 전부 성령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증거와 변화나 능력과 열매도 없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도 없는데도 그래 내 안에 성령이 있어. 성령이 나를 지금 내 인생을 이끌고 있어. 다 속고 있죠. 초대교회 7개 중에 5개 교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대로 신앙생활에서 니들 다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유대인들 뭐라 했어요? 실상은 사탄의 무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에도 벌써 미혹영이 아주 접수해버렸어요. 3분의 1을. 근데 현대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얻고 다닐까? 그러면 결과를 보고 능력을 보고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열매도 없고 다 교회 무너지고 망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니래.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귀신들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귀신의 기름이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교만이다라는 게 아나무인이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고집 내세우고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고 이게 귀신이 조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생각이 꽉 차 있어. 이런 사람들의 특징 교만합니다. 누가 얘기하면 진실을 얘기해줘도 안 받아들여. 자기 생각만 앞세워. 특히 공부 많이 한 사람, 성경 지식 많은 사람, 교회에서 희생적인 신앙행위 많이 한 사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만할까 겸손할까? 겸손할 리가 없지. 한계 많은데 나만큼만 해보라고 그래. 물론 말로는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러지만 없네. 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왜 그래? 그러면 뭐야? 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 왜 그럴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거요. 알아주는 사람 좋아해. 그러니까 목사들이 맨날 가서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신방에서 또 달래주고 저 사람 갖다 달래주고. 아휴. 그러니 어떻게 성경대로 가르쳐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지옥을 경고하겠어. 그런 얘기 했다 그러면 교회 뒤집어지지.
그래서 어떤 일이에요? 맨날 덕담 얘기하고 축복 얘기하고 위로해주고 그러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살고 죄를 밥 먹듯이 씻고 있는데도 얘기도 안 해주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잘난 맛에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현대교회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게 미혹경이다. 당연히 귀신들은 죄를 짓게 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지옥 던져지잖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성경에서 뭐라 했냐? 흑암의 권세 내어줬다. 이렇게. 흑암에 내버려 두사. 어둠에 내버려 두사.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흑암의 권세가 바로 귀신들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를 잡고 있어요. 어떻게 잡고 있냐고? 세상 지도자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대통령들, 장군들, 재벌들, 이 사람들 머리를 타고 앉아가지고 조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왕이 된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다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 따라가. 부와 명예, 인기 그렇게 따라가. 다 지옥으로 가고 있죠. 교회에 와서 1시간짜리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왕을 따라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버려둬. 너는 내 자식이 아니구나. 내버려둬. 어떤 일이 생기냐고? 그래서 세상에 재미가 없어. 행복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 같아도 열매가 없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세상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빛의 속도로 망했어요. 제가. 왜? 내가 주일이 돼서 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게 아니구나 하고 버리신 거예요. 귀신이 접수했지 뭐. 귀신이 제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갔겠어. 망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고통 속에서 내가 자살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다가 세상 다 포기하고 낚시하다가 그때 내가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나를 받아주세요 하고 그리고 성경을 뒤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찾아봤더니 나오더라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왜 이 얘기를 옛날에는 왜 몰랐을까? 왜 몰랐냐고? 옛날에는 난 하나님 계신데 뭘 또 찾아. 그냥 나한테 한 해당되는 얘기 아니지. 그런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들어오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하고 11년 차에 성령님이 오셔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네가 나를 죽기 살기로 찾아왔다.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기도의 종으로 인정.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내 나라에 오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마. 그렇게 사역이 열려서 지금 9년 됐다니까.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는 걸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습니다. 말로 떠들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증명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날마다 기적 안 일어나면 저는 무조건 도망간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 전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지고 오잖아요. 고질병, 불치의 병들 다 병원에서 답 없는 사람들이 오잖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 내가 증명하면서 이 사회에 가고 있다니까. 악한 영들이 지도하는 이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 미혹의 영들도 기적과 이사를 동원한다. 여러분들 귀신들이 하는 거 많이 못 봤죠? 저처럼 많이 본 사람 없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걔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속아요. 하나님인 거죠. 기가 막혀. 걔들의 능력 대단합니다. 여기 가끔 여기 귀신 들리는 사람들 보면 아주 떠버리 귀신들 봐. 얘기하는 대로 몸을 가지고 조종하잖아. 심지어는 손가락을 조종해가지고 카톡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친구한테 카톡 보냈어. 그럼 너 나한테 이런 소리를 뭐하나 하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보낸 게 아니야. 이런다니 미치지. 우리 한영이 생각나죠?
한영이 아버지가 왔었어요. 아버지한테 욕해.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지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도 알아. 야, 이거는 생각만 조종하는 게 아니고 몸 전체를 아주 가지고 놀아. 얼마나 자랑을 잘하는지. 얘를 꼭두각시로 만들면서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남희 집사님이 네가 그렇게 대단해. 너 몇 살이야? 너 나이도 어린 게 20대였거든요. 귀신이 뭐라 했는지 알아? 이남희 집사한테. 내 나이가 몇인 줄 알아? 몇 살인데? 5,000살이야. 뭘로 물어봐요, 이남희 집사님. 여기 앉아있잖아. 5,000살이래, 지가. 5,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안에 들어가 봤겠어. 걔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 아는 것들 전부 자기의 저장장치에 넣고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귀신보다 많이 아는 사람 하나님 빼놓고 없어. 사람에 대해서 귀신처럼 알지. 어떻게 여러분이 이기겠어? 속이는 걸 어떻게 당하겠어? 묘경들은 기복신앙으로 유혹한다. 기복신앙이 뭔지 알아요? 희생의 강도를 높일수록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내려준다는 겁니다. 500만원짜리 굿과 1000만원짜리 굿. 어떤 게 산신령이 조상신이 축복해 줄까? 100일기도와 1000일기도 어떤 걸 축복해 줄까? 당연히 1000일기도 1000만원짜리 굿.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교회도 똑같아. 금식 3일 한 사람과 40일 한 사람. 누가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고 생각해? 집에서 기도하는 거와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면 헌금 내가면서 기도하는 거와 그냥 기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 지금까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많이 드린 자를 많이 축복해 주십니다. 아주 말씀을 아주 들이대.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비틀어가지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와 속내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상관없어. 돈만 많이 내면 돼. 봉사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돼. 예배 안 빠지고 나오면 돼. 새벽기도 나오기만 하면 돼.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사들이. 그래서 어떤 행위냐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래서 전국에 빼곡했던 금식기도원들 다 문 닫은 겁니다. 거기에 왜 가서 사람들이 축복해 주세요 하고 왔던 거야. 속내가 뭐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 지가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살고 성공하고 싶은 것밖에 없어. 전부 아주 귀신의 앞잡이가 된 거지. 귀신이 조종하는 사람이 돼.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교회 안에 아주 번영신학하고. 번영신학이 뭔지 알아요? 번영신학? 물질적인 축복, 재정의 그 증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번영신학입니다. 그게. 성경 어디 그런 얘기 있어? 이사야 읽어보세요. 네가 많은 소나 양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네가 기도할지라도 안 듣는다. 네가 나한테 제사 지내는 게 나를 곤비하게 했다. 피곤하게 하느니라. 제발 나를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그래. 왜 그래?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뭐야? 늘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대로 가르치지를 않아.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않아. 그러고 나서 열심히 교회 열심히 봉사하세요. 헌금 많이 내면 축복해 주십니다. 11조를 드려보세요.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복을 내려주시지 않나 시험해보라. 잘 보세요. 복을 내려주시나 시험해보라겠지. 언제 부자가 되게 해주나 시험해보라. 내가 어디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해주시겠다 그랬지. 그랬는데 그래 하나님 펀드에 내가 투자하면 30배 100배 아주 싸가지가 없지. 가증스럽죠. 만물의 영을 섬기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늘 동그랗게 뜨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잖아.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람은 안 된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는 거꾸로 가르쳐.
부자가 하나님 축복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가르치고 아주 만물의 영을 섬기게 돼 있죠. 학식이 있는 자들이 귀신의 접촉이 많다. 많이 배운 사람들, 성경 지식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당연히 귀신들이 그 생각을 넣어주죠. 기도를 방해하는 방언, 찬송, 영서, 성령춤도 악한 영들의 수작이다. 성경에 있는 기적 아니면 전부 귀신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성경에서는 성령의 그 임재하면 나타나는 게 방언이나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성령 춤이 어딨어? 방언 찬송이 어딨어? 방언도 귀신들이 기가 막히게 속인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방언이 성령이 주시는 방언인 줄 알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방언만 주시겠냐고. 다른 능력은 하나도 없어. 인생 폭망하게 살아. 저한테도 여기 온 사람들 대부분 방언하는 사람들 여기 왔잖아요. 인생이 폭망했으니까 왔어.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방언을 주셨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폭망하지? 귀신이 속이는 방언이죠. 저는 귀신들이 하는 방언 엄청나게 들어봤습니다. 지가 중계방송도 해. 지가 방언 짤짤짤짤 하면서 이건 누구 방언이야. 이게 짤짤짤 하면서 이건 어떤 목사 이게 사모 방언이래. 처음에는 여기서는 귀신들이 조용한데 제가 3년 동안 원룸에 있을 때는 귀신 쫓아내면 귀신들이 얼마나 생쇼들을 많이 했는 줄 아세요? 내가 한번 얘기해 드렸잖아. 그 원룸이니까 사람들 구경해. 귀신 쫓아내면 막 혀를 찌 뽑아대고 드드드드 말고 막 이 목을 이게 부러뜨려가지고 막 팽이를 빡 돌리는 거야. 아니 저게 목이 안 부러졌으면 저렇게 안 들어가는데 끝도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은 내 얘기하니까 우리 최 권사님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뒷머리가 궁뎅이에 딱 붙었습니다. 딱 그렇게 내가 궁금하면 최 권사님한테 물어봐. 그것도 어디서 그랬냐? 병원에서 그랬대. 병원에서. 의사들하고 간의사들이 아주 막 그거 보가지고 기겁했다고. 이 등뼈 부러진 줄 알고. 이게 이 뒤통수에 궁뎅이에 딱 붙어버렸어. 거꾸로. 나는 뒤로 90도 꺾어지는 것까지는 그건 내 상담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했어요. 자기가 90도 뒤로 90도 딱 꺾어졌었대. 부러져가지고. 그것까지는 내 인정해. 왜냐면 내가 봤으니까. 그런데 180도 꺾어지 등뼈가 딱 부러져가지고 뒤에 딱 붙었다는 얘기는. 그래도 우리 증인이 여기 계시니까 여러분 궁금하면 물어보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대단한 일도 많아. 근데 시간이 없어 다 못하겠네. 궁금하면 영상학교 있으면 다 알게 돼. 이 설교 3분의 1도 안 했는데 시간 다 됐네. 미혹영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고 지혜롭지 못하면 이들의 공격을 항상 당하게 돼 있다. 기도하는 사람 머리 꼭대기에 미혹영이 있답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귀신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미혹영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참 무서운 말 많이 얘기해 주셨죠. 악기를 동원하는 기도에는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 방식이다. 교회마다 드럼 다 있죠. 드럼 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영의 기쁨이 아니라 혼의 기쁨입니다. 혼의 기쁨.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송가 이 복음성 하나도 안 부르죠. 왜 그럴까? 찬송가 지루하죠. 재미없죠. 왜 그럴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CCM이고 뭐고 아주 현란한 기교 그렇게 해서 혼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음악이 변질된 겁니다. 힐송, 여러분 힐송 처치 알죠? 호주에. 전부 귀신이 바글바글 한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하나님이 찬양하는 가사예요. 가사 들어오지도 않아. 그렇게 빨리 따라 부르기도 힘드는데 여러분이 가사 생각하겠어? 그게 무슨 찬양이야 그게? 그래 아니에요. 눈물 쏟아지고 기쁨이 올라오는데요.
나이트클럽에도 기뻐져. 노래방 가서 노래하면 안 기쁜가? 혼의 기쁨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끝나면 여전히 건조해지잖아. 아주 집회 끝나자마자 냉랭해지잖아. 노래방 나오면 냉랭해져서 맥주 한 잔 마음 깔끔하게 한잔하러 갑시다. 그러고 술 먹으러 또 가는 거야. 그죠? 나이트클럽 나와가지고 심심하니까 해장이나 하러 갑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아니 거기 있을 때는 즐거운데 나오면 뭐 또 냉랭하지니까 또 소주 한잔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 집회 가면 기뻤는데 나오자마자 건조하고 냉랭하고. 그러니까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 아주 집회만 찾아다녀. 성령이 안에 계시면 어떻게 거기만 계시겠냐고. 말도 안 되죠. 이게 드럼이나 전자 기타 이런 것들이 좀 혼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이 락 음악은 사탄의 음악이다 그랬습니다. 영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들의 기도에 방해꾼인 것을 너희들은 잘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영에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귀신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킨다.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도 있다. 기적과 이사를 하는 것으로 믿음 것이다. 여러분들 금가루 떨어지고 아말감 금리빨로 변하고 장풍 쏴가지고 뒤로 자빠지고 이게 벌벌벌 떨어가지고 이게 그 성경에 없죠. 전부 귀신입니다. 장풍 쏴서 무슨 일이 된 거야? 뒤로 자빠져가지고 무슨 영혼이 구원이 됐어요.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됐어. 뒤로 자빠. 선포기도 선포합니다. 선포하면 그게 믿음이야? 그 쇼하는 거 아니에요? 내적 치유? 성령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적 치유는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 하는 짓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건데 왜 무슨 음악 깔고 무슨 스텝 필요하고 거기 왜 감정을 부추기고 그래? 우리 축출 기도할 때 우리는 다 아카펠라잖아. 아카펠라로 하잖아. 우리는 피아노도 안 쳐. 다른 데 가보세요. 집회하는데 찬양 집회하는데 가보세요. 아주 나이트클럽 방불케해. 밖에서 보면 무슨 나이트클럽인 줄 알아.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성령님이 은혜가 쏟아지고 병이 낫고 그러냐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어디 있어? 성경에도 찬양했대. 그래. 가사를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부르는 거잖아. 여기 노인들 그 CCM 집회 한번 가봐. 가사 생각이나 나겠어요? 따라 부르지도 못해. 하도 어려워가지고 음악이. 그게 무슨 찬양이야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찬송가만 부릅니다. 그렇다고 CCM 안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이 CCM 이게 책자가 없으니까 복사해서 나눠주면 부를 수 있겠지. 근데 CCM 무조건 아니다 하는 거 아닙니다. 가사를 생각나게 하는 천천히 부르는 CCM은 얼마든지 그 찬양할 수 있어요. 드럼 쳐대고 하는 데는 여러분 진짜 귀신이 아주 사탄의 음악인 줄 알고 계셔요. 타악기. 아주 혼을 불러일으킵니다. 혼을. 진짜 무섭죠. 성령의 방식이 아니게 악한 영이 조장이다 그랬습니다. 이 귀신, 이 장신을, 이게 장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거대하게 큰 그 몸체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게 귀신들이 이렇게 환상으로 보면 되게 크거든요. 성경을 주로 눈으로 보게 하고 지식으로 보게 한다. 욕하고 입으로 상처를 주는 자들은 귀신들이 입천장과 잇몸 사이에 붙어 있다. 귀신들이 입에 잔뜩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미혹영은 더욱 미혹시키고 특히 지도자를 많이 미혹시킨다. 지도자를 많이 미혹시킵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놓아야 한다. 전쟁 때는 귀신이 많이 압박해오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축제를 기도하면 여러분 진짜 힘듭니다. 특히 싸나운 귀신들은 칼 들고 덤벼요.
그래서 칼 맞은 사람도 있어, 기도하다가. 가끔 신문에 나오고 그랬잖아, 옛날에. 귀신들을 이게 기선제압을 할 수 없으면 이 사나운 귀신들 절대 여러분들 출출기도 혼자 하지 마세요. 영성학교 내에서 기도하는 거는 안전합니다. 여기서는 귀신들이 아주 도망가기 바쁘고 숨어있기 바빠. 왜? 무서우니까. 근데 만만하면 공격합니다. 꼭 뭐 물리적으로 공격 안 하더라도 이게 영적으로 프레셔 엄청 강하고 막 정신 이거 혼미하게 만들고 머리 아프게 합니다. 귀신들 공격하면. 기도해보고 내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하지 마셔요. 이게 씨가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귀신들은 지식을 통해 미혹하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학식 많은 자에게 유혹한다. 악한 영들을 공격할 때는 영적 지적 수준을 알고 그들에 맞게 공격한다. 앞으로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걸 알고 있어라. 분이 조절이 안 된 자들은 악한 영이 조절한 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귀신들 100% 싸나운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분노가 한번 딱 들어와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증폭이 되거든요. 그럼 이성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정신질환이에요. 귀신들입니다. 특히 싸나운 영이 있으면 물리적으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미혹영들은 기도의 집중도를 떨어뜨리려고 온갖 수단한 방법을 다한다. 악한 영들은 기도의 모든 동작을 방해하고 광적인 예배만을 추구하게 만든다. 광적인 예배, 혼의 기쁨입니다. 무섭죠. 근데 은혜 받았다고 막 눈물 흘리고 쇼들을 하고 있죠. 은혜 받은 자들이 분별이 안 되면 평생 귀신들에게 속고 산다. 이게 은혜를 받으면 귀신들이 100% 속여서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100% 거의 속을 수밖에 없어. 내가 성령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귀신이 100% 속여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병 낫게 하는 은사를 줬다. 귀신이 100% 치유 은사, 개든들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당들도 치유하고 중들도 치유하잖아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 없으면 속게 돼 있어요. 저도 귀신한테 당한 게 그래서 당한 거예요. 맨날 성령이 얘기해 주시는데 귀신이 얘기해 주는데 너무 쫀득쫀득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기가 막혀.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유익, 내 호기심. 성령이면 거의 뭐 건조하고 드라이하지 얘기하는 게 성경책 툭 튀어나오는 게 뭐가 재밌겠어. 귀신은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도 쫀득쫀득 얘기해 줘요. 천국에는 누가 살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내일 아침도 누가 전화 와서 헌금해 줄 거다. 기가 막혀. 시간 딱 떼서 전화 와. 야, 근데 귀신을 하나님이 없어도 귀신만 같이 있으면 돈 버는데 부자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옛날 귀신 들린 그 바울 그 얘기 나오잖아요. 돈 많이 벌게 해줬다고. 내 생각 읽고 있다니까. 그런데 한번 물어봤어요, 성령한테. 귀신들이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다 읽고 있는데 미래도 아니가 미래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 80% 맞거든요. 모르면 50% 맞아야 되잖아. 어떻게 알았냐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일하게 만들어. 지가 예언해놓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하게 만들고 귀신들도 마음을 부추겨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 자기 생각인지 몰라. 근데 이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아. 영적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면 100% 속아서 살다가 죽게 돼 있어요. 귀신의 정체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보면 알아. 성경적이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전부 귀신의 새끼예요. 귀신은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게 만든다. 귀신들은 돈에 집착하는 자들은 돈으로 막고 은사에 집착하는 자들은 은사로 유혹한다. 원하는 대로 해줘요. 돈도 벌게 해주고 은사도 가짜 은사 넣어주고.
안 속겠어? 예수 점쟁이들 많잖아요. 전부 귀신들입니다. 내적 치유자 전부 귀신들입니다. 누가 믿겠어 근데? 저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증명하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안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무당들이 하는 건 귀신을 달래는 것이다. 내적 치유도 이와 유사하다. 달래는 겁니다. 굿하는 게 귀신도 달래는 겁니다. 그거. 그러면 병도 낫게 해주고 문제 해결해줘요. 그렇지만 그때뿐이야. 또 아프게 하고. 그래서 굿하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탄의 지도자들은 범사에 거룩함이 없다. 이단 교주들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보셔요. 성폭행, 성모 때문에 맨날 들어가 있잖아. 돈 엄청나게 긁어대잖아. 거룩해 안 거룩해? 그래도 거기 들어가면 귀신들이 잡혀 있습니다. 생각이 잡혀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귀신의 정체는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알 수 있다.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보세요. 은사의 종류에 나오면서 영을 분별하는 은사 딱 나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악은 악한 영과 악한 일 하는 일이 악입니다. 그걸 분별하는 은사를 성령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별 은사를 준 거는 네가 하는 일이 나를 기쁘게 했다. 그래서 내가 이 귀신들을 하는 일을 내가 분별을 하는 걸 내가 다 말씀드려주잖아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런 은사를 주셨다고 뭐 얘기하시면 말로 때우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여러분한테 증명해 보이는 거요. 그래서 요건 귀신이네? 요건 뭐네? 예언, 요거 귀신들이네? 요건 미호경이네? 저한테 와서 물어본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뭐 꿈꿨다, 요거 귀신입니다. 요거 환상을 봤다, 요거는 성령이고 요건 아니네. 내가 왜 이렇게 잘하냐고? 많이 체험해봤고 성령님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아유 이게 다 못하겠네. 다음 주에 좀 더 해야겠다. 오늘은 다 못하고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다음 주에 할 테니까 다음 주에 꼭 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놀라운 영적 세계와 영적 비밀, 이 악한 영들의 존재와 얘들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탄의 권세에 있는 이 줄이고 목마른 이 영혼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돌리게 하는 영혼 권사에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이 정예용사로 이 마지막 때에 영혼 권사에게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